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십자가의 보혈로 인류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속죄받은 저희들을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과 같이 저를 사랑해 주시며 언제나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줄로 지키며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자녀를 위해 일생을 헌신하신 우리 육신의 부모들께 복을 주시며 장수하며 강건하게 도와 주옵소서. 홀로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시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 아버지 주일까지 포함해서 어버이 주일이라고 하고 싶은 마음 간절한데 또 아버지 주일이 있다고 여성교회들이 그날을 기대하래요.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또 기대하라고 그래서 또 아버지는 빼고 오늘은 어머니 주일 축하드립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스페셜한 런치가 준비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오늘 점심을 준비했는데 메뉴가 뭐냐고 물었더니 메뉴는 시크릿이래요. 메뉴는 시크릿이라는 메뉴인데 먹을 때마다 그래도 우리 아이들의 사랑 감사하면서 먹어줬으면 기대감을 비췄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계속 지금 준비하고 있고 또 준비한다니까 여러분들 만나게 함께 나누시고요. 또 이렇게 천국 잔치처럼 그렇게 즐길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야외 예배 관계로 연속 기도회를 한 주간 미뤄서 내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사인업 시세, 연속 기도회 사인업 시세 여러분들 사인업 해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성경 통독 시간을 갖느라고 토요일 날 우리 성경을 따로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을 안 가졌는데 어제부터 우리 큐티 나눔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큐티 나눔 많이 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고 또 사랑의 교제가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큐티 나눔은 우리 기도실에서 갖겠습니다. 성경 통독반 이번 주 수요일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정광입니다. 끝까지 같이 달려오신 여러분들 제 이름을 사실은 빼고 그랬는데 제 이름을 제일 또 이렇게 주보 편집자가 전 뒤로 밀어놨더니 제 앞에 또 갖다 도로 집어 넣어놨어요. 그래도 저도 같이 수료합니다. 우리 강사님 수고해 주신 우리 장혜자 장로님 감사드립니다. 박수는 다음에 우리 졸업장 받을 때, 수료장 받을 때 다시 한 번 더 치셔야 돼요. 그 힘든 과정을 우리 장로님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은 이성기 목사님이 이제 이번 주까지 이성기 목사님이 계시록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좋은 소식 하나, 우리가 엔젤, 여기가 천사의 도시죠. 하나님 올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동안에 매번 모일 때마다 4년에 한 번인가 세계 한인 선교사 대회 몇천 명씩 모이는 선교사님들이 다 모이는 곳인데 시카고에서 계속 했는데 올해는 이곳에서 합니다. 특별히 아주사 퍼시픽 유니버시티를 빌려서 그곳에서, 여러분들 아주사가 어떤 곳인지 알죠? 절 이름이 아니라 아주사는 미국의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그 터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사에서 이번에 세계 한인 선교사 대회를 6월 6일부터 갔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대회 한번 가서 구경하는 셈 치고 가시라도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요. 수지 맞습니다. 여러분들 가셔서 함께 그 은혜의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혹시 참여를 원하시는 분
사무실에 전화 이 목사님에게 알려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축복합니다. 인사하실 때 해피 마더스데이 하시고요. 어머니들 축복해 주시오.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God bless you. 자리에 앉으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함께 찬양 드립니다.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자리에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의 글쎄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아멘. 이 믿음 너의 글쎄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너의 글쎄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더욱더 굳세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머니 날에 어머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뜨겁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고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지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원합니다. 아버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예배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시간을 없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주님 만남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도 모든 생명의 주인이 되시며 모든 생명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기 위하여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그 가정에 어머니들을 보내주셔서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끊어지지 아니하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정에서 천국처럼 경험할 수 있도록 어머니에게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나누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입어 그 사랑으로 힘입어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었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날 한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며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평생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신 우리 어머니의 사랑과 그 은혜 또한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혹이라도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여 불효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가 마음이 분주하여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다 갚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나 생활 때문에 나의 분주함 때문에 내 중심으로 살다가 불효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것이 깨달아 알아짐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다시금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은혜와 감사 때문에 찾아가게 하시고, 은혜와 감사 때문에 효도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 안에서 너 낳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시는데, 오늘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달아 알며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이 한날 이 예배가 회복과 치유가 있고 축제가 되는 장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과연 천국에 있으며 과연 하나님의 자녀임이 확신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우리에게 부모님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알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부모되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반드시 전수하여 주며,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양육하며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또한 부모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진 지 37년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저함이 없게 하시고 담대히 일어나 주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아버지 성취되어지는 일들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땀도 때로는 우리의 눈물도 흘려 그 일을 반드시 이루는 우리 생애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반드시 보고야만은 우리 주사람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생명 공동체입니다. 생명을 세상에 불어넣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생명 공동체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려내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이 비전으로 우리 하나 되게 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고 결단하게 일어서게 하셨사오니 아버지는 달려갈 용기와 힘과 능력과 에너지도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맡기신 우리의 생명의 시간 내에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만 이루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명 주신 것처럼 하나님 세계 만방에 또 우리가 함께 협력하며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에게 그 사명 주신 줄 믿사오니 내 민족 내 핏줄뿐만 아니라 내 가정뿐만 아니라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이 찾으시는 구원할 그 생명들을 찾아 길뜬한 그들에게 하나님 복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걸음이 멈춰서지 않도록 용기를 잃지 않도록 에너지가 사라지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능함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들이 외롭지 아니하며 고통스럽지 아니하며 부족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을 바라보며 충만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어머니의 주일입니다. 이 땅에 어머니 되어 수고와 고통의 시간을 아낌없이 헌신해 주신 우리 모든 어머니에게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감사와 감격이 되며 축제의 예배로 삼아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작은 부분 한 부분에서도 이 예배와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며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시며 인간의 수고가 아닌 하나님이 기념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모든 수고를 아버지 하나님 받아 연락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와 모든 섬김과 교제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축제로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특별히 두고 온 고국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지럽고 복잡한 세대를 지납니다. 하나님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아름다운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사그러져가는 안타까운 소식들을 많이 듣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며 성도들이 다시금 깨어 일어나 결단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들을 위하여 부흥하는 고국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치 지도자들에게도 하나님 자신의 당리당략을 떠나
백성들이 잘 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세워지는 일들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손길들 또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북한 땅의 하나님, 무너졌던 그 평양이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하였는데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속히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통하여 회복되었던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벽처럼 그 땅 북한에도 하나님 그렇게 무너졌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동체가 회복되며 세워지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자리에 있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함께하는 자들과 육신이 연약한 자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회복과 치유를 허락하시며 혹이라도 믿음 가운데서 떨어진 자들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움직여 주셔서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있든지 예배하는 일을 예배의 자리를 잊지 아니하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책임 맡은 자들 성령 충만 말씀의 권능 허락하시고 기도에 능한 자들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 이 교회가 끊임없이 달려가며 부흥하는 역사가 날마다 아름다운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거룩한 성찬에 참여합니다. 아낌없이 였던 예수님의 사랑, 어머니 주일을 맞으며 어머니의 사랑과 함께 기억하며 참여할 때 우리 안에 따뜻한 사랑으로 인한 감사가 더 풍성해지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옵나이다. 아멘. 느헤미야 3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야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머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구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옌무는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레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핫삼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람의 아들 말가야와 바한 모압의 아들 핫수비 한 부분과 화등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움과 사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더라. 아멘.
얼마 전에 페북 친구들이 나누어준 올린 얘기 하나를 소개합니다. 80이 넘은 노모가 40대 중반이 된 아들과 함께 거실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에 있는 나무에 날아와 앉았습니다. 그때 노모가 아들을 향해서 물었습니다. 아들아, 저게 뭐야? 아들은 상냥하게 대답합니다. 까마귀예요, 어머니.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노모가 물었습니다. 아들아, 저게 뭐야? 그때 아들의 대답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까마귀라니까요. 조금이 더 지난 다음에 노모가 또 물었습니다. 아들아, 저게 뭐야? 아들은 짜증 섞인 투로 글쎄 까마귀라니까요. 어머니가 느낄 정도의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뒤에 다시 노모가 네 번째로 물었습니다. 아들아, 저게 뭐야? 아들은 대답합니다. 까마귀라니까요. 그 말도 이해가 안 되세요? 왜 자꾸만 같은 질문 반복해서 물으세요? 이 얘기를 들은 어머니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때가 묻은 일기장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를 펴서 아들에게 주면서 아들아, 이거 좀 읽어줄래? 거기에는 어머니가 살았던, 그리고 이 아들과 함께 살았던 얘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에 날아와 앉았다. 어린 아들은 엄마 저게 뭐야? 라고 물었다. 나는 귀여운 아들을 안아주며 끝까지 다정하게 대답해 주었다. 아들에게 사랑을 준다는 것이 이렇게 기쁠 줄이야. 어머니를 향한 우리의 평소의 마음가짐, 아니 제 마음가짐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좀 송구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이 글을 올린 페이스북 친구가 앞에 하나를 달았어요. 이번 주 주일, 어머니 주일 아침 첫 번째 인트로로 이거를 시작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것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왠지 이걸 하자니 부끄럽고 또 약속은 했으니 하겠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찍이 이것을 생각하면서 약속한 그대로 두 분 어머니에게 전화를 먼저 드렸습니다. 한 분은 다행히 미국에 지금 나와 계시기 때문에 빨리 통화가 됐고요. 한 분은 지금 말레이시아가 있기 때문에 시차 맞추기 어려운데 오래 전화 들고 있으니까 그래도 받으시더라고요. 이제 막 주무시려고 하는 시간인지 받으셔서 해피 마더스데이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래도 약간의 부끄러움을 좀 씻은 듯해서 설교하는 마음에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결국에 하게 됩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늦기 전에 한국은 이미 늦었더라고요. 전화드렸더니 우리 어머니가 아직 12시 안 됐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전화 통화 한 번씩 하시고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여러분들 감사하면서 고백해 주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주일에 어머니들께 지난 날들의 불효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또 어머니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도리인 줄 알지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면서 어머니와 우리 모두 서로에게 축복이 되는 만남, 또 축복이 되는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오히려 어머니들에게 효가 되리라 생각하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 어머니들도 위로가 있고 또 우리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도 도전이 되는 축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느헤미야 3장은 우리가 찬찬히 읽어보면 참 재미있는 구절들이에요. 목사님 뭐가 재미있어요? 문 달았다, 문고리 달았다, 벽 건축했다, 계속 반복되는 게 그거 누가 이거 건축했고 누가 여기서부터 얘기했고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는 재미없는 구절들인데, 그래서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은 느헤미야 3장 시작되는 중간쯤에 포기하고 넘어간 사람이 있대요. 그리고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 구절은 이 3장은 포기하고 강의 안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네, 오늘 이 말씀을 전 몇 번을 다시 읽으면서 어머니주일하고 어떻게 연결하는 것이 맞을까? 어머니주일이라고 해서 특별히 또 다른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그것보다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메시지를 찾아봅니다. 느헤미야 3장은 성벽과 성문을 다시 재건하는 그 일에 참여했던 대표적인 인물 75명의 이름과 그리고 42개 그룹들, 소그룹들처럼 그룹들이 참여했던 그 명단들, 그리고 성문을 10개, 그리고 망루를 5개, 그리고 성벽의 길이와 높이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강한지 그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리 단조롭고 지루해 보이는 그러한 느헤미야 3장이라도 읽고 읽다 보면 이곳에서 우리에게 교훈한 왜 이렇게 기록해놨는지 우리가 그 속에서 의미를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오늘 설교 본문을 하기 전에 지난 설교 본문 2장에서 17절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을 먼저 만나죠. 그리고 백성들을 만나면서 그들을 설득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뭐예요?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고 성벽과 성문은 무너지고 불타버린 지가 몇 년? 150여 년이 지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이방 민족들의 조롱도 받고 모욕도 당하고 멸시를 받아온 지 150년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조롱을 받고 모욕과 멸시를 받는 것은 혹 우리가 받는 것은 당연할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이방인들로부터 하나님 없이 사는 저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이 조롱과 모욕과 멸시를 받는 것은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일어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될 것이고 성문을 재건합시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또 지도자들을 설득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일어난다, 그 일을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 느헤미야의 호소를 듣고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뭐라 그랬어요? 일어나 건축하자 결단하고 건축하기로 약속하고 그 약속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오늘 3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멸시는 아니라도 존경을 받거나 아니면 신뢰를 받거나 칭찬을 받을 만한 교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무너진 것은 없는지, 수치를 당할 만한 것은 없는지,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무너진 것이 있고 세상에 신뢰하지 못할 만한들, 세상이 존경하지 못할 만한 일들이 우리로 인하여 벌어진 것이 있다면 우리가 빨리 찾아 그것을 회복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성벽과 성문의 재건 공사는 간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벽 하나의 두께가 9피트예요. 말로 하면 5미터 정도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근데 이게 이중으로 한다면 얼마나 돼요? 성벽만 10미터고 중간에 길을 낸다면 최소한 15m 이상의 두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또 더 넓은 곳은 그거보다 훨씬 더 길이가 폭이 더 크다는 거예요. 성문의 높이만 12m 내지 15m예요. 성문이 그러니 성벽은 더 높을 거예요. 이 힘든 공사를 며칠 만에 52일 만에 끝내게 되는 그 기적 같은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 기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작점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이렇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52일 만에 가능했다라고 지금 느헤미야가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 오늘 3장 1절 말씀을 봅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누구요?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났다 그랬어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났다. 그때 일어났다. 와이야쿰이라는 말. 여기에서 와이야쿰 중에 쿰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일 수 있지만 여기에서 동사인데요. 어떤 특정한 계획되어져 있는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결심하고 일어선다는 표시예요. 그냥 뭐 갑자기 누가 하니까 따라서 덩달아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결정되어진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의지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일어서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하겠다라는 자원하는 의지적인 표현이에요. 그게 바로 와이야쿰이라는 말이에요. 일어섰다는 얘기예요. 그냥 앉았다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걸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앞장선 것이 아니에요. 혹은 내가 안 하면 누가 욕할까 봐 그렇게 해서 눈치 보면서 일어선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자원해서 성벽 건축을 시작하겠다는 의지적인 표현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하겠다고 결심한다고 해서 마음껏 할 수 있는 환경이나 조건이 주어진 것은 사실 또 아니었습니다. 아직까지 예루살렘은 속박을 받고 있어요. 속국이었어요. 자원도 부족했고요. 재정도 넉넉하지 않았고요. 황병은 뭐라 그랬어요? 황폐하게 됐다 그랬잖아요. 성벽은 황폐하게 되었고 성문은 다 불타 없어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은 와이야쿰 스스로 마음에 결심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 모든 장애와 그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더욱 재밌는 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대제사장 엘리아십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을 한번 보면 더 재밌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섭리인지. 엘리아십의 엘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엘리아십의 여기에 히브리 말 그대로 하면 엘리야시브라고 그래요. 우리말로 그냥 엘리야시브라고 해요. 엘리야시브라고 하는데 이 엘과 시브라는 말은 뭐냐면 회복시킨다. 돌이킨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뭐예요? 돌이키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엘리야십이 작정하고 나서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성벽을 재건하고 성벽을 회복하고 성문을 다시금 지어 만드는 일은 인간의 결단과 인간의 결정 가운데가 아니라 엘리야십, 곧 그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하시고 계획하셨던 일이 시작되었다는 의미예요. 이처럼 지도자 되는 사람들이 먼저 남들보다 앞장서서 공사하기 어려운 북쪽이에요. 그 북쪽은 저 위에 침략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에요. 북서쪽은 이게 좀 계곡이고 많은 이렇게 산야 같아서 쉽게 안 오지만 북쪽은 출입이 많은 곳이라서 적들의 출입이 많은 곳이라서 빨리 재건해야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서 먼저 나와서 모범을 보이면서 그 일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눈치 보며 하는 거 아니에요. 전적으로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효도가 뭘까요? 저 집 아들이 저만큼 하니까 나도 이만큼 해야 되는 거? 그거 효도 아니잖아요. 내 형편에 맞게는 하지만 그러나 기꺼운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효도잖아요. 시켜서 하는 것은 더더욱이 아닌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에 기록된 성벽 재건의 역사는 느헤미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섭리와 백성들의 결단이 하모니를 이룬 대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52일 만에 이루었던 거예요. 자, 이어서 그 본문을 보면 알게 됩니다. 이렇게 자원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공사를 시작한 것이 뭐였습니까? 1절에 보면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무엇을 건축했어요? 양문을 건축했어요. 양문. 양의 문을 건축했다. 별로 이렇게 놀라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의미를 알아야 놀라실 것 같아요. 느헤미야 재건 계획 속에
하라고 시키지 않았지만 그가 기도하고 계획하고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재건 사역의 최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바로 그 본문이 이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간절히 그가 기도했는지, 하나님의 손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 간절함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표현해 주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형제들이 나와서 양문을 건축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양의 문이 뭐예요? 양의 문이 뭡니까? 성전의 제물로 바쳐질 그 어린 양들이 통과해서 들어가는 문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제물이 되어서 들어갈 양들이 출입하는 거예요. 성전 가까이, 가장 가까워 있는 문이에요. 그리고 이 문, 거기에는 베데스다 연못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거기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어요. 그래서 양들이 끌어와서 양들을 다 정결하게 씻어요. 씻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성전 안으로 데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양의 문이에요. 느헤미야가 그 어떤 성벽의 건축보다도 먼저 이 성벽이 건축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곧 예배가 제일 중요하고 모든 일에 앞서서 그것을 먼저 회복해야 되고, 또한 그곳에서부터, 예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느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손이 그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의 섭리의 손이 움직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대제사장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그들이 먼저 앞장서서 일어나 그 일을 하도록 자원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신앙 회복 운동, 하나님 중심의 예배 공동체가 먼저 되어지는 것, 그것이 어떠한 일들보다도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양문이 재건되어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문이 타버렸던 문이 다시 만들어서 봉헌되어졌어요. 다른 건 다 끝난 다음에 봉헌했는데 이 양문에 있는 성벽이 재건되고 양문을 달아서 먼저 하나님 앞에 봉헌했어요. 뭐예요? 우리는 신앙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의 공동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일이 시작되지 않으면, 그 회복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완성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적들로부터, 하나님을 모욕하고 핍박하는 자들로부터 이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지켜지는 일들이 무엇보다도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누구의 권유에 의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자원해서 그들의 손에 의해서 이것이 건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핍박받은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이 오히려 모욕과 멸시를 받는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두려워하지 않고 이 일들을 행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성전을 향한 그 예배의 공동체를 향하여 모든 백성들이 다 한마음으로 모아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게 되면 무너지는 것이 너무 많아요. 가정이 무너져요. 도덕과 윤리가 무너져요. 사회, 경제, 문화, 정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흐트러지고 혼란한 세상. 이 수많은 삶의 숙제 중에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루살렘에 많은 것이 황폐하게 됐고 많은 것이 속국에 있기 때문에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이 많아, 채워야 될 것이 많고 회복해야 될 것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양문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의 공동체로 회복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느헤미야와 그 시대의, 그 세대의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여기에 참여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 느헤미야가 의도하는 것이, 기록한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무엇보다 예배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이죠.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하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누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사단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패망한 원인이 뭐예요? 그들이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제사가 문란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서 그들이 인간적인 중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들의 삶에 예배를 회복하시고 예배를 우선해 두시고 예배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그래서 그들이 양문을 세우고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습니다.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다 잃어버린 사람들 많죠. 예를 들면 가인과 아벨이에요.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이 안 받으실 예배를 드려버렸어요. 그걸로 끝났으면 되는데 그것이 빌미가 되어 그는 인생 모두를 다 살인자가 되어버려요. 평생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세요. 대제사장 나왔고 제사장이 나왔고 백성들의 지도자가 나왔어요.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아들도 나왔고 그들의 딸들도 나왔다 그랬어요. 세대를 이어가며 그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뭘 회복해요? 예배를 회복해요.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경제적인 풍요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무관심하고 등한시할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신앙은 반드시 어머니에서 자녀로, 자녀에서 또 다른 손주에게로 반드시 그 신앙은 대를 이어가며 전승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괜히 딸들이 나왔고 괜히 아들들이 등달아 소풍 나오듯이 나는 게 아니라 신앙은 반드시 전수되어 나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대목인 것입니다. 우리의 꿈은, 우리 교회의 꿈은 세대를 이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세대에 내가 하나님 만나고 예배 잘하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신앙은 전수되어야 되고 이것이 행복한 가정의 기초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뭐하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시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 그랬어요. 무너졌던 성벽,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일들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이 관심 두신 것은 바로 양의 문, 곧 예배 공동체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만 잘 드려도 우리의 신앙은 건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윤택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뭐 그냥 열정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데 부흥회 때는 잘하던데 1부 때는 백미지 전사님이 연습하듯이 계속 아멘 아멘 해요. 여러분들 이미 너무 깊이 감동하기 때문에 놓치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그래요. 우리가 오늘날 정말 회복해야 될 우선순위는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보다 더 급한 것 성벽 회복해야죠. 무엇보다 예배 공동체로 나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두 번째, 이 참 쉽지 않은 본문인데 이 속에서 제가 다시 한번 받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우리말에요, 함께 가야 멀리 간다는 말이 있어요. 함께 가야 멀리 간다. 함께 한다는 것 참 소중하잖아요. 근데 함께 한다는 것 참 어려운 일이에요. 함께 가야 멀리 간다라는 이 말, 다시 한 번 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느끼게 됩니다. 함께 동력하는 이들과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기 위해서 참 많이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지만이 우리가 함께 오랫동안 멀리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어머니 주일을 준비하면서요, 어제 교회에서 뭐 이미 카톡을 통해서 다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우리 이영희 집사님이 재료를 다 공급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가슴에 달고 있는 꽃사지를 만들기 위해서.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또 다른 분들을 불러내셨어요. 불러내서 같이 손 모아서 꽃사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래는 이게 꽃을 우리 아이들하고 저하고 우리 금요일 날 모여서 만들기로 계획했던 건데, 그 아름다운 시간을 이영희 집사님이 뺏기긴 했지만 그래도 어제 또 나름대로 재미있고 너무 좋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이들이 그거 뺏기니까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만들겠다라고 두 가지를 하기로 했는데, 음식을 어제 밤늦게까지 정미정 권사님하고 그 집에서 아이들이 만들었어요. 메뉴는 시크릿. 여러분, 음식을 뭘 만들고 꽃사지를 어떻게 만드는 것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할 때 즐거웠고 함께 할 때 참 행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사는 삶의 모습이고 천국 아닌가요? 우리의 가정이 그래야 되고 우리 신앙 공동체,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굳이 이 본문을 다시 그대로 고집했냐 하면 바로 이것이에요. 어머니 주일에 우리 어머니가 되시는 권사님들, 또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권사님, 장로님들이 정말 듣고 싶고 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많은 선물? 아니잖아요. 형제가 우애하고 형제가 함께 무엇인가 하는 그 행복한 모습, 그 속에 웃음이 있고 그 속에서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는 것이 효도이고 그것을 듣는 것이 어머니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오늘 느헤미야 3장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자꾸 이 일에 참여했던 그때의 예루살렘 백성들 얼굴 하나를 사진은 모르지만 한번 그려보았어요. 그 얼굴에는 전부가 다 정말 가득한 미소, 감격이 있었을 것 같아요. 성문은 몇 개예요? 10개예요. 15m짜리 그만한 큰 성문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성벽을 그렇게 하는데 몇 마일이냐면 4마일, 최고는 4마일까지 본대요. 짧게는 2마일에서 4마일이나 되는, 그러니까 4마일에서 4km 내지 6km가 되는 그 정도의 길이를 52일 안에 해야 되는데, 그런데 아무도 그 일에서 짜증스러워하지 않고 감격 가운데 그 일을 했을 것을 생각해 봅니다. 물론 고분고분하게 잘 될 수 있는 건 아니었죠. 그런데도 그들은 이 일을 52일 만에 했어요. 엄청난 이 사건을 52일 만에 어떻게 끝낼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그 성취라고 하는 건 뭘까요? 그거는 다양한 배경, 다양한 관심사, 또 가지고 있는 능력도 다 달라요. 그렇지만 한 가지의 강력한 소망, 비전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의 가장 위대한 성취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사역의 성공이라는 건 뭐가 성공일까요? 일을 빨리 그리고 많이 이루어낸 것?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사역의 성공은 신분도 달라요, 관심도 달라요, 배경도 달라요, 가지고 있는 은사도 다르지만 그게 다 동일할 때가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역의 성공이 아니라, 같아질 때가 아니라 다르지만 그러나 비전 때문에 목표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모두가 다 그 차이를 극복하고 서로 하나가 되는 것, 함께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뤄내는 사역의 성공인 거예요. 제가 하고 있는 것과 여러분들이 하는 것, 여러분들의 삶의 방법과 배경이 다 다르지만 우리 무엇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꿈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차이를, 나이도 달라요, 삶의 배경이 다르지만 그 차이를 스스로 함께 나눔 속에서 극복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에 의도적으로 75명의 대표들과 그룹들의 이름을 쫙 적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왜? 이들이 자원해서 했고, 이들이 차이를 극복했고, 이들이 배경을 극복했고, 그들의 관심도 극복했고, 그들의 직업도 극복했고, 높고 낮음의 지위, 그리고 남녀, 성별, 그리고 부유함과 가난함을 다 그 차이를 극복하고 이들이 52일 만에 이 일을 이루어냈다. 그 역사, 그 한 시간이 아니라 이걸 대를 이어가며 그 역사를 기억하게 하고, 그 일에 꿈이 있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고 우리의 결단이 있었고 우리의 의지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대대로 전수해 주는 거예요.
함께하는 것이 이토록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원에서 나오는 헌신이 있었고, 두 번째는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거였어요. 위대한 역사는 위대한 지도자 혼자 할 때가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차이가 있어도 다 함께 어우러지는 하모니가 있을 때에 그때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에요. 누군가 몇 사람, 뭐 돈 있는 사람, 아니면 능력이 있는 사람, 아니면 지위가 있는 사람 몇 사람만이 모여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은 그 차이를 극복하고 하모니를 만드는, 함께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느헤미야 3장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 일들이 가능했기 때문에, 자원에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함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했기 때문에 52일의 시간 안에 그 엄청난 일을 결국에 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결론이, 그 일이 가능한 것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계실까요? 없는 것, 무너진 것, 모자라는 것 보면서 한숨 쉬고 있으라고 하는 것 아니었습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도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누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일이라면 헌신하면 나오는 사람, 그리고 나 혼자가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과 더불어 손잡아 어깨동무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그러한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은 원하실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더 많은 사람, 가능하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참여해서 역할을 나누어 분담하고 솔선수범하고, 그리고 모두가 다 참여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교회에서 사역할 때 하나 된다는 건 참 어려워요. 아마 우리 이 미주에 한인교회가 한 4,000여 개 교회 되거든요. 그 4,000여 개 교회 중에 어떤 교회도 사역할 때 반대가 없는 데가 없고요. 그것이 부딪힘이 없거나 갈등이 없는 교회는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반드시 이루어내야 되는 하나님의 일인데 어떻게 해요? 내가 자원하면 나를 비우는 일이고, 또한 함께하기 위하여 차이를 극복하는 노력과 수고에 땀이 있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장에 보면 함께 더불어 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오죠. 지방을 다스렸던 통치자들의 이름이 다 나와요. 뭐 예루살렘 지방, 베닷게렘, 미스바, 벳술, 그일라, 그 지역을 다스린 사람들의 이름이 다 나와요. 그들이 나와서 재건에 참여했어요. 또한 성전에서 가장 천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다 성전 그 망대 주변을 건축하는 일을 했어요. 또 금장색, 그 다음에 향품 장사들 다 나와서 성벽 재건에 참여했어요. 레위인도 왔어요. 성문지기들도 그 아들들과 함께 나왔어요. 또한 심지어 딸들도 함께 나와서 했어요. 모두가 한 마음이 되었어요. 주어진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특별한 한 사람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른 배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하나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 각자에게 교회를 연합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재능도 은사도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하는 거 누구를 위한 거예요? 느헤미야를 위해서 한 것인가요? 느헤미야가 지도자가 앞장섰으니까 느헤미야를 위해서 한 것인가요? 대제사장이 또 앞장섰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한 것인가요?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우리 오해 하나를 오늘부터 다시 고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들 하면 평신도들 마을 속에서 뭘 얘기하느냐 하면 목사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목사님의 목회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한다.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 목사를 위한 공동체지.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목회자가 그 일을 같이 하모니를 이룰 수 있도록 하모니를 만드는 일을 위해서 목회자가 협력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고 했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도 아니고 제사장들을 위해서도 백성들이 나와서 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만 하나님과 누구를 위해서? 본인 자신들의 믿음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방의 대적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그들의 위협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최선을 다했어요. 잠시 멈추긴 했지만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들이 다시금 시작할 때는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에는 말씀을 들고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 세상에서 주어진 직업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다가 교회 와서 교회 일도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애써 모은 재물과 시간과 정성을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바치고 헌신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헌신과 그런데 수고로움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수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나 백성들이 기꺼운 마음으로 일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수고와 헌신이 여기에 머물지 않고 더 성숙되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그런 섬김과 헌신으로 더 자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는 목회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의 목표나 목적이 있겠지만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복음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이 신앙이 다 부흥하는 신앙이 전수되는 교회를 저는 목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목회 여기에 부임할 때에 2020년 10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천 제자 양육이었어요. 신학생이든 목회자를 서포트하든지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든지 1천의 제자,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가진 1천 제자를 양육하고 그렇게 릴레이션십을 가지는 것을 꿈을 가지고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풀타임 선교사를 우리 교회가 한 명 파송하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것이 조그마한 것일지 모르지만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꿈이라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역할들을 서로 나누어서 감당해야 되고 누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먼저 앞장설 수 있는 그 마음과 더불어 함께 사역하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라고 우리가 늘 얘기합니다.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보일 수가 있어요. 많이 부족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 부분들을 부족한 것을 우리가 이제 감당해야 될 때입니다. 내게 보여주신 것은 왜요? 내가 그 부족함을 채우라고 하나님 내게 보여주신 것이죠. 무너진 곳이 있다면 다시 세우십시오. 문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문을 달아주십시오. 자물쇠가 필요하다면 자물쇠를 채우시고 망대가 필요하다면 망대를 세우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자원하셔서 나서서 그 일을 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혼자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꿈을 주시면 그 꿈을 나누시고 함께 더불어 일할 사람들을 찾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4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으려 할 것이라. 좀 중간약 하고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멘토링을 공부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이름이 아담 스미스예요. 아담 스미스는 국보론이라는 것을 썼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사람들이 머리핀 같은 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최소한 18가지의 공정이 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이 18가지를 하루에 다 혼자서 한다면 20개의 핀을 만들어낼 수 있대요. 그런데 그 핀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10사람이 함께하면 연합하게 되면 몇 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은 경제학적으로 공식을 내서 만드는 게 4,800개를 만들 수 있어요. 하루에. 20대 4,800개. 똑같은 8시간 안에 쓴다면 어느 것이 효과적일까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재능이 다 고유하고 좋은 것이 많아요. 그것이 함께 연합하여 누구도 빠지지 말고 함께 연합하여 그 시너지를 만든다면 우리는 20대 4,800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의 사역하라고 부르셨어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실패자가 아니라 그 모든 사역에 성공하는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십니다. 폴보스라는 사람, 여러분들 잘 아실 그 사람이 성공이 뭐냐라는 단어를 쓸 때 성공은 팀워크이다. 팀워크. 함께 연합하는 것. 성공은 연합에 있다는 것. 함께함에 있다는 것. 함께하는 것이 성공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복음 중심의 교회가 되고 무엇보다 신앙을 전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도 나고 없이 믿음 가운데 온전히 함께 더불어 세워지는 역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들이 보고 싶고 어머니들이 듣고 싶은 얘기는 바로 형제가 위에 있게 연합하는 것이라. 오늘 이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생명 공동체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어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는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모두 드리네. 아멘. 주신 하나님, 또한 맡겨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따라 구별되어진 예물을 드립니다.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완성과 생명 구원을 위하여 쓰일 때에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마음과 영혼이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은혜로 가득 차는 예물 삼으실 줄로 믿사오며 약속 있는 예물들입니다.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모든 애씀에 상처나 아픔이나 낙심이나 절망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수고의 아름다운 황충의 수고에 황충의 날리가 없도록 주님 막아 주시되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모든 헌신과 우리의 모든 만남과 우리의 모든 섬김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또 다른 찬양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어머니들, 우리 강문사님, 장문사님, 장로님,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새에 밤낮으로 한강자 집사님 감사합니다. 마음 진 한신모 자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마른 자리 집사님 가디시며 소원받이 박현숙 권사님 감사합니다.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장성덕 권사님 감사합니다. 아들 강성호 권사님 감사합니다. 그 무엇이 장혜라 장로님 널 감사합니다. 따리요 박영훈 집사님 어머님의 감사합니다. 박복교 집사님 감사합니다. 희생은 킹만민 권사님 감사합니다. 아이 없어라. 그리고 우리 모든 딸
힘들이며 어머니 되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맘 알을 쌓 그릇 될 상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을 지극하여 사람의 마음속에 농가지 소원 사람의 마음속에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 없어라. 이 시간에 미리 부탁은 안 드렸습니다. 실례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든 어머니를 대표해서 자녀된 믿음의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 장혜자 장로님 축복기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어머니를 주셔서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 어떤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어머님의 사랑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분의 일이라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하나님, 이 땅에 어머님을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머님의 사랑을 통하여, 어머님의 기도를 통하여 오늘날 저희들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아직도 이 땅에서 고통받는 어머니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는 땅에 있는 어머니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자식에게 마음껏 배불리 먹이지 못해서 고통스러운 어머니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연합감리교회가 세계의 많은 여성들과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하여 일하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아버지 살아계실 때 잘할 걸 하면서 껄껄하다가 끝내는 것이 저희들이라고 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제라도 저희들이 아직까지 살아계신 어머님, 부모님을 잘 모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의 어머니들을 축복하시고 또한 그 어머니들의 입술을 통하여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기도를 드리는 어머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